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연절 후 세 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과 같이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의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추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거룩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온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참 씻음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눈과 손과 입과 발과 귀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깨끗하게 하사 살아계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하셨사오니 주의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사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빛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으로 경배드리로 믿음으로 지금 나와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밝은 빛 아래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비춰보니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큽니다. 무엇보다도 추운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는 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도 없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선한 결심도 이제 하나 둘씩 참마음 속에 무뎌져 가고 또 때로는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30편 5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어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사함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조성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열린 하늘 문을 얻은 성도답게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해서라도 마음을 쏟아붓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사 우리들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에 일일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기도 제목이 없어도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오랜 기도를 해온 성전 건축의 역사를 언약을 맺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속히 이루어 주소서.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없게 하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 회복하여 주시고 가증한 문화가 다 물러가고 참 독소 조항이 있는 악한 법들을 폐지시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한 장 드리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 드립니다.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사살 한번 더 합니다.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 드리신 예물,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11조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것은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감사의 표시요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랑이고 헌신이고 순종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일일이 다 살피시고 주님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되 주님 일일이 다 헤아려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채워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으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셔서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만한 환경을 열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린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세계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신약 성경 94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소식을 잘 몰라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인가 거기 인도네시아인가 보니까 거기에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산속에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전쟁이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산에 들어가서 아예 그곳에서 살아서 도시 생활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그들이 많은 세월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이곳에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일들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라는 곳을 찾아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곳에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연도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이 은혜의 해는 50년마다 주어지신 그러한 것인데 희년입니다. 이 희년을 좀 더 축소해서는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라 그렇게 해서 매년 7년마다 그렇게 됐는데 50년과 7년이 7번 모이면 49년이 되고 49년에서 50년에 이르게 되면 이 49년도 안식년이고 면제년이고 그 다음에 50년도 희년이라 그래서 이것을 안식년, 면제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면제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을 확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이 벌었던 모든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다 쉬고 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라는 것이 7년마다 땅을 놀려야지 됩니다. 7년이 되면 빚을 지었던 것을 모두 빚을 돌려줘야지 됩니다. 빚을 탕감해 줘야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예로 잡혀있던 사람들 빚이 이렇게 많으면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노예가 되었는데 이 노예가 된 사람들도 다 돌려보내 줬어야지 돼요.
근데 이것이 이런 빚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안식년이다, 면제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7년을 지나서 7번을 지나고 나서는 49년이 지나고 나서 50년이 되면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고향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자기의 기업인데 그 기업으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이 희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수양의 뿔 또는 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 희년이 되면은 7년이 확대된 것이 희년인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나팔을 불도록 했어요. 나팔을 불어서 뿌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그때에 사람들이 모든 빚을 갖다가 다 이렇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있으니까 안식년이 가까워오면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잘 안 빌려주려고 그러고 노예가 되려고 그러는 것들도 노예도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그거를 이 7년이 가까우면은 그만큼 값을 덜 주고 노예를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노동력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것이 희년이고 이것이 안식년 혹은 면제년인 것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 은혜의 해가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빚진 자들의 빚이 탕감되도록 하고 노예들이 해방되도록 하고 땅은 경작을 멈추어 쉬게 하고 모든 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정하신 해방의 해 희년과 같은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는 언제든지 이런 희년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그 내용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장에서 쓰던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쓰던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내가 지금 이걸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데 여기 내 외상으로 좀 달아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렇게 하지 뭐 우리 단골인데 그렇게 합시다. 예, 다음날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다 지불했어? 그렇게 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어? 거기에 대해서 빚이 없다는 것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지불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운명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빛과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마귀의 참소와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참 죄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청산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해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있는 과거에 있던 죄, 현재에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우리의 연약한 죄까지도 모두 다 주님이 다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의 해가 참 되는 것이, 마치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돌려보내듯이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렇게 다 돌려보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에덴이란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이란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그 기쁨의 동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의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그때에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그 단어는 계속해서 동산을 거니신다 이런 뜻이, 이 단어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게 만든 그것을 이제 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그래서 뱀의 모든 세력을 없애버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래서 이제 참 그 모든 허물들을 가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의 동산을 이렇게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주의 은혜의 해, 이 해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무서워서 산속에서 굴 속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합니까? 자기 생각에 전쟁이 아직도 있으니까 자기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잘한다는 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그렇게 가가지고 산속에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많은 세월을,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해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참 얻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게 있어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참 에덴 동산은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기쁨의 세계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 마귀가 가져온 세계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가난인데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만 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너희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참 없애면서 그들이 참 이제 잃어버리고 나서는 얼마나 그들이 후회를 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참 기독교가 간 나라들은 부유한 그런 나라들이 됐어요. 우리 노회에 이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배병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 있는 군 장성을 아는데 이 장성이 굉장히 태국에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태국 여기에는 기독교를 거의 안 믿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믿는가 물어봤더니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살고 특히 우리나라를 주목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참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비결이 뭔가,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한국에 이렇게 와볼 때마다 이것이 십자가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자기 휘하에 있는 그러한 사병들과 장병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고, 이 결혼식 때, 딸 결혼식 때 이렇게 갔더니 거기에서 그런 간증도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배병글 선교사님이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참 이제 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또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우리의 세월들을 찾게 하신다는 것이, 또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때가 되니까,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 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가 되지 않도록, 또 포로가 된 자에게는 자유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포로가 되어 있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지, 하만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저마다 두 나라를 대표하면서 있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조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한 분은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부하가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나가시지요. 그렇게 말했더니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어.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허사로다 라는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군목과 함께 가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 이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또한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생텍쥐베리가 지은 어린 왕자에 보면 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정말 올바로 보는 것이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세계뿐이고 참 영으로 보는 것은 이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눈먼 자, 이 게하시가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눈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눈을 여니까 그곳에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군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런 칼도 없고 활도 없고 전쟁 연습도 없는데 아말렉은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세가 이새에 참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근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 거기서 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받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올리게 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결국 아말렉은 완전히 물리쳐 버렸어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는데 나가서 그냥 싸우기만 싸우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들을 필요 있나? 내가 성경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런데 알기는 뭘 알아요?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알고만 있는데 실제로 삶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어두운 눈이 밝아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아니.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 알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주님께서 전파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참 은혜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안과 의사가 되셔서 우리 눈이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나가야지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 내가 거기에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고향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다 봤어요. 그 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봤는데 와서 자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뭐를 시험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왜 여기서도 행해보라 그러느냐. 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지만 나만이 이방 사람인데 구원을 얻었고 참 이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은 그 눈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새로운 시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렇게 전파하시는 것이. 그리고 참 눌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 염려나 근심이나 초조나 불안이나 절망 그런 것들이 있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믿으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을 줄 알면 그런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야비함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추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해 버리시는 것이 그것을 모두 다 치물해 버리시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 마음에 눌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참 없애주시는데 오늘날 자기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치불했다 그러는데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자기 의로 행위로 천국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눌림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일인 것이.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모든 착한 일을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해서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운 희년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희년이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기쁨의 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이 기쁠 희자를 쓰고 있어서 기쁨의 해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소리를 내면서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전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될 것입니다. 정말 은혜의 해라는 것이 엄청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이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참 회복을 해서 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렇게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 환영을 받지를 못하는 그러한 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참 믿으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한지 그 감사함을 가지고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잠수함에 보면, 이 잠수함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15명이 석 달간 물 속에 있을 수 있는 잠수함,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잠수함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공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소. 15명이 석 달간 물속에 90일간 물속에 있으려 그러면은 산소가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 물속에서는 공기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산소를 만들어서 잠수함 안에서 쓰는 겁니다. 근데 산소를 하루 만드는 비용이, 15명이 쓸 수 있는 산소를 하루 만드는 비용이 600만 원이래요. 그게 한 사람을 치면 하루 40만 원의 산소가 필요한 것이, 이 하루에 40만 원의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내 식구가 산소를 마시고 공짜로 산다 그러면 4800만 원어치 공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거저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것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그러면 우리가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으면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랍다 가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참 죽음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실 일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나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새롭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님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이런 아름다운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해 주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전파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은 아름다운 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전파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말을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그 은택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햇빛과 비와 공기를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년이 되시는 그 놀라우신 세계를 허락하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것을 믿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임용 누락된 분 그냥 호칭은 생략을 했습니다. 수요 중보기도의 우리 강영진 권사님입니다. 선도 소통팀을 하는데 그대로 우리 하기란 장로님이 팀장님이시고 임명식 장로님, 이춘호, 강영선, 우정재, 박명들 그대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마스크를 나누어서 1인당 20매씩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점심 식사 후에 마스크 스티커를 안 붙였으니까 붙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 뭐 본인도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을 기준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고신총회 70주년 70일 특별 새벽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기도 운동들이 있어서 제법 우리 고신교단에서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도 되고 나오지 못하시는 분은 이렇게 음성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주시는 걸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70일간 스티커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고 또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무슨 선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서 기도하시고 같이 우리 참여해서 쉬지 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총력으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마무리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잘 되어져야 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잘 되어질 거라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으셔서 축복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내밀면서 이웃을 축복하겠습니다. 참미에서 568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다른 쪽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바로 보면서 오지 못한 분들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아멘. 방금 우리가 축복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영원한 주님을 널로 오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영원히 우리를 주여 이렇게 이것들을 축복하사 영원히 문의해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신 은혜가 주님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 은혜의 해가 되신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드렸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희생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다가 천국까지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이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내려주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예수님은 은혜의 해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참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한국과 세계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